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댁에서 텃밭을 가꾸는 여러분들이라면 텃밭에 있는 잡초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뽑아야 될지 아니 뽑아야 될지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합니다. 유익을 주는지 무익한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 상식으로서는 잡초는 무익한 것이니 뽑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 외에 땅의 양분도 뽑아가는 것도 뭐 제가 보아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채소에 좋은 면을 주는 것보다는 와도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뽑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할수록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놔두어라 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 시대에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위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약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뿌리고 영양제를 주고 무엇인가를 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농작물의 영양가가 양은 대량으로 수확이 될지 모르지만은 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영양분에서는 감화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조금은 소식을 들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잡초가 주는 유익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많은 유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여름 날씨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주지 말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수돗물 사용을 굉장히 권장을 하는데요. 잡초밭에 물을 뿌리는 것하고 잡초와 채소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물을 뿌리는 것하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난 채소밭에 물을 뿌리는 것을 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잡초를 제거한 밭에 물을 뿌리고 돌아서면 땅이 건조한데 새벽에 스프링클러가 물 안 뿌리고는 잡초밭은 채소밭은 잡초와 채소가 있는 그 밭은 하루 종일 가도 땅이 마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채소가 생존한다. 그러니까 자라기에는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깊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잡초를 넣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속 12명 중에서 잡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잡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뽑아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학과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 구절이 내게 맞는 유익한 것으로 가지고 가론 유다를 정지하면서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론 유다를 정지할 때 우리가 쓰는 성경 구절과 우리가 믿고 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성경 구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정죄할 때는 다른 구절 쓰고, 내가 믿어 구원 얻는 데는 내게 편한 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성경을 널리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복음. 어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성경이 풀어진다고 성경 구석구석에 한 절 한 절씩 비밀과 같이 던져졌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루가 천년이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씻어 정결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미 지은 죄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별로 힘들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뭐 될 것 같은 그냥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 구절을 빼고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 안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라고 고백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성만찬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표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직접 예수님이 마지막에 발도 씻겨줬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내 발 씻겨주는 경험해 봤습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서 내가 주여 하고 불러봤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가룟 유다는 주라고 불렀고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일했고 예수님의 성만찬에 동참했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었는데도 그렇게 되었을까? 어느 성경 구절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풀면은 그가 구원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내가 믿는 그 예수의 그 성경 구절을 적용하면 그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내게 편한 대로만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와서 뿌리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데도 잡초를 제거한 채소밭에 물 뿌리는 것과 놓아둔 잡초하고 같이 있는 것에 물 뿌리는 것처럼 지금 내 마음밭에 잡초와 채소가 같이 자라는 마음밭에 물 뿌리는 내 마음이 건조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는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건조함이 없이 편안함이 있으니까는 무엇이 된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태한 우리 모습이 아니냐. 먹을 것보다도 잡초가 오히려 더 무성하게 자라는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먹기를 위해서 필요한 채소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저 뿌린 씨앗이 그냥 싹만 내고 있는데 잡초가 더 잘 자라서 나는 부지런히 물만 주고 아니 물을 한번 슬쩍만 뿌린데도 땅이 건조해지지 않니 내 마음밭이 건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럴듯하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남이 잘 알아주는 것 같은 내 모습이니 내가 스스로 쏟고 있는 가라지 밭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뽑아서 내버린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마지막 때는 노 찬스, 찬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저지가 내려지면은
심판이 내려지면은 뒤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심판의 잔대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결단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놔두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틀로그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다 모였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 주의, 우리가 말하면 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 들어서 같은 무리를 섞여 산다면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밭에 들어왔으니 다 곡식 있냐, 알곡 있냐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 집사, 장로 다 불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마지막 때 가라지다. 왜? 가라지는 무엇을 보고 가라지라고 합니까? 덜에 난 가라지는 잡초라고 그러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약을 뿌리고 손도 안 댄다고 했습니다. 밭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그를 보고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것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고기, 그물에 걸린 고기를 놓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물 밖에 있는 아무리 큰 고기, 좋은 고기, 맛있는 고기 다 돌아다니면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물 안에 걸려 들어온 고기를 끌고 나와서 못된 고기는 갈라내버리고 먹을 만한 고기는 골라넣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무리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를 놓고 좋은 것 나쁜 것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저주받은 자 아마 지옥 갈 자 저를 보고 심판받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천국 간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1임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믿는 무리 안에 들어온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면은 의인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정말로 우리가 봐도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지 못한 무리가 이 안에 있다면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편한 대로 난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고 하는 그 가라지 같은 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내 삶에 원수가 뿌리는 그 가라지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싹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조차도 없고 그냥 매일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갔다가 뭐 학교 갔다가 뭐 하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틀에 박힌 모습으로 왔다 갔다고 하면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이 있으면 오늘 뭐 기분 좋아서 일 잘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오늘 완전히 막 하루 헛살았다고. 우리는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냥 기분이 천국도 갔다 지옥도 떨어졌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갔냐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내가 SNS를 요새 막 하도 하니까 나는 SNS가 뭔지를 모르지만 말들 보니 팔로우이 얼마나 막 뜨듭니다. 팔로우이 많은 사람 막 한문 뜨니까 뭐 몇십만 몇만 명 막 뜬다고 막 뉴스가 난다는 것입니다. 몇십만 명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계정을 열어놓고 그 내 밑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인이
100명만 되었다 합시다. 100명의 거인이 내가 SNS에 들어와서 매일 들어와서 무엇인가 댓글을 남겨놓고 무엇을 하면 내가 그 100명을 놓고 답하기도 바쁜데 500명, 1000명이 나를 따라와서 10,000명이 따라와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그림 올려놓고 좋은 말 한마디 하면 위야 하고 가는 그것 보고 내가 그 사람을 관리하면 나는 뭐하냐? 아무것도 나는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바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 오픈하고 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고 와서 이야 잘했다면 거기에 뿅 넣어주고 내가 공부해야 될 거 내가 일해야 될 거 다 잊어버리고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시험 칠 때 보면은 공부 안 해가지고 막 밤을 새고 눈이 뻘겋게 깨어서 공부하는데 시험 치면은 겨우 잘하면은 패스하고 못하면은 땡 해가지고 학교 졸업 못하고 다른 학교 전학하면 그런 모습이 그 유혹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살면서 그냥 그거 아무리 잘해도 내게 유익이 없는데 그냥 내 기분에 만족해서 사는 그 모습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목적이냐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누가 내게 조금 한마디만 좋은 거 하면은 기분이 조금 얼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막 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싶고 누가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하고 그냥 친구 내버리는 그와 같은 감정으로 살아간다면은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인생을 살아본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난 벌써 저 높은 데 올라가 있습니다. 저 제일 부자 큰 집은 내가 다 사고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싸고 좋은 거 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아무리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신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내가 목적하고 계획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살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사고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자동차 타고 나오면서 사고 당하고 싶어서 아침 운전을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운전하고 나갈 때는 어느 차를 가서 박을 것이다. 아니면 어느 차가 와서 나를 박을 것이다 하고 내가 박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신 차리고 가더라도 남이 와서 박게 되고 내가 아차 순간에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 내가 문만 열면 주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사했습니다. 다 대박 납니까? 내가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업이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음을 걷지 않으면 더 빨리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더 빨리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제 나를 학교 합격식에서 학교에 보냈다. 야, 이 학교는 갔으니까 주의 뜻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설렁설렁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아도 주님이 공부하기 쉽도록 좋은 점수 주겠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더 어렵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을 내고 공부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좋은 친구도 있으니까 막 길길길 웃어보면 시험 칠 때는 다 페일이고 다른 학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것 잊어버리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면은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밤새고 공부했습니다. 특히 평소에 예습 복습 안 하고 시험 때만 잘 치려고 며칠 동안 밤새고 공부했습니다.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 내가 공부할 때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많이 경험했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공부했는데 다 시험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 내 나름대로 애교를 부리고 우리가 말하면 뭐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관심 가져주는 포인트를 놓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헛된 모습인 것을 우린 삶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초점은 이것이다. 이 삶을 살아라. 여기 포커스를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면 내 앞에 와서 사랑받기 위하여 애교 부리고 살아났고 초점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데 우린 이거 놓치고 내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애교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한 대로 교회에 나와서 모임에 모이는 것 같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고 뭐 전도 다 하고 내 나름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 나름대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시간 없이 놀러 가고 싶으면 이번에는 그만합니다. 가버리는 내 기준으로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주님이 받지 않으면 그 애교 같은 신앙생활 주님이 알곡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라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가서 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간혹가다 처음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와서 여기 와서 이야기할 때 앉아가지고 5분만 앉아 있으면 앉아있는 태도와 말하는 모습, 태도, 뭐랄까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 전체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저 문제들이 걸려서 저렇게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기 습관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내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모든 혐오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해도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해서 당신 이거 고치기를 원합니다 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지적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나는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해주는 주위의 친구는 아무도 없고 그 문제를 지적해주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는 뭐합니까? 솔직하게 말하고 뭐 하느냐 그랬습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싸우고 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가정을 좀 더 격하게 표현한다면 그 엎어버리고 부셔버리고 깬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내가 습관적인 삶에서 습관적인 내 생각에 가득 찬 이것이 바뀌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내 속에 뭘 했느냐 하면은 가라지가 뿌린 그 싹에 내 삶이 지금 계속해서 가라지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내 마음밭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갈 때 제일 제 자신을 보면은 나의 이렇게 하는 행동, 말하는 태도, 말버릇, 손버릇 이런 것들을 누가 지적하나 하면 아내가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지적하면 오늘 할 때 그거 보니까는 그건 내가 얼마나 습관이 이러면서 화를 내지. 그건 내 잘못됐어요. 내가 고칠게.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벌써 내가 내 마음밭에 그만큼 가라지가 꽉 자랐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는 안 고쳐지니까는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한 이 행동 때문에 내가 그냥 아내가 보기에 기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보시기에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열매를 뿌리고 다니는 내 삶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심판받으면 내가 죄인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 여기까지 연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실수 한번 했으니까 아직 웃고 지나가지 마. 그거 있을 수 있지 뭐. 쥐가 내 싫어하지 뭐. 나는 뭐 괜찮다. 나는 지금 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좋고 내가 좋아하면 되지 뭐. 쥐 내 싫어하면 관계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큰 것으로 나를 향해 찾아옵니까? 그렇습니까? 시험은 말 한마디로 찾아옵니다. 행동 하나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향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것처럼 마귀는 붉고 검고 막 뿔도 나고 삼지창을 들고 막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모습으로 귀신같이 나타나면은 마귀인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저기 마귀가 들어오는데 내가 문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만약에 누가 문을 띵동하고 눌렀는데 밖에 보니까 마귀가 막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문 안 열어주고 막 문 잠그고 방 안으로 쫓아 들어가 입을 뒤집쓰고 난리지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귀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오는 마귀를 향해서는 문을 열어주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과 같은 게 뭐냐?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무엇인가 입 딱 벌리는 이게 내 속에서 마귀가 나가는 것이고 상대 속에서 나를 향하여 마귀가 좀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던져지는 말, 내가 던진 말이 상대의 밭에 상대가 던진 그 말이 내 마음밭에 가라지로 와서 팍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뻥튀기 하나보다 더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남편이라 하면 좀 곤란하다 그런 거예요. 상대가 나를 두고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씨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면서 기분 나쁘지만 툭툭 들고 웃고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만약에 앞에서 화를 나 기분 나쁘게 말이 있으면 싸우다가 화를 내다 안 되면 돌아서서 가면서 뭡니까? 내 머리에서 잊어버릴 때까지 속에서 씹고 또 더 씹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를 갈고 묻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독을 뿌리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라지, 내 인생을 다 망치는 가라지로 내 마음밭에 뿌리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어요. 정말로 내가 아내가 나를 보고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할 때 그것이 아내의 눈에 귀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쳐야 내가 밖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사람이 되는데, 나를 인기 없는 사람, 높은 사람, 잘 되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치지 않냐고 나가서 뭐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밥 사주고 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친구 끌고 모을 것 같은 그런 헛된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결코 우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들었다 합시다. 마귀가 주는 말에 어떤 행동에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지어라 그랬습니까?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지으라 그랬어요? 죄 짓지 말고 내가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 내가 탁 넘어졌거든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한번 났습니다. 푸는 것이 아니라 끝을 내버리고 들어놓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젊은이들은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라.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를 봉사하라 하는데 우리 그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이기는 자가 상 받는다고 우리는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기고 10번 지는데 상 줍니까? 상 없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모든 게임에 1등만 금메달이라는 것입니다. 2등은 은메달이라는 것입니다. 상은 있습니다.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내 삶이라고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큰 합숙소에나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언하는 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신을 낮추고 깨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게 영적 훈련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그것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안 하려고 내가 내 자신을 결단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영적 훈련의 단계고 이 훈련이 되어야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가라지를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영적 훈련에 누군가가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을 지적하는데도 내가 결단하고 고치지 못하면 이 훈련의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그 덫에 내가 걸려서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망쳤다거나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모습을 설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내가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 어제 우리가 즐겨 놀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하루 즐기면서 놀면서 마지막 오늘 이 설교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옛 노래 같은 노래들이 제가 한국을 떠난 지만 해도 우리가 말하면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불렀던 옛 노래들이 내 머릿속에 가물거리며 일어나는 내 모습.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금 노는데 뭐 치니까 세상 노래가 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즐겨서 다
다 논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즐기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뇌리라는 그 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박혀서 결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쪽에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며 경배하려고 하는데 큐티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본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는 말 한마디나 무엇인가가 내가 즐겨서 흥미롭게 본 그것이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려진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 유혹의 가라지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뿌리고 지금 내 속에 담았기 때문에 내가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뽑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봤는데 주님 이것 내 마음밭에서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고 엎드려서 내 삶을 드리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조언을 해주고 남편이 조언을 해주고 부모가 조언을 해주고 친구가 조언을 해주고 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하는 거 잘못되었다고 할 때 샹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나온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영적 훈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즐기는 텔레비나 내가 즐기는 노래와 오락을 통하여 지금은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우리는 지금 텔레비가 아니고 그 라디오 시대라는 것입니다. 라디오 시대, 헛별 텔레비 시대 별거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은 라디오 흥얼거렸다면 그 들었던 노래가 시청각도 아니고 그냥 청각으로 들었던 노래가 지금 40년이 50년이 된 이 시대에도 지금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특히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육은 텔레비가 주는 인터넷이 주는 모든 동영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더 깊이 새겨져서 절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내 삶에 가라지를 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난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예수 따라가는 삶에는 우리가 결단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유혹의 덫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유혹의 덫을 마귀가 주는데 마귀가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즐기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설설설설 뿌리는데 우리는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합니다. 10번 하던 걸 9번 하고 9번 하던 걸 8번 줄이면서 끝내는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들어오도록 내 자신을 드리려고 매일 힘을 써도 이기 어려운데 힘도 쓰지 않냐고 주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내 마음에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보며 심지 않으면 내가 들어오는 것을 절제해서 막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영적인 삶에 마귀가 주는 가라지가 계속 뿌려지는 삶을 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막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결코 주님이 내게 주실 상급이 없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어제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금덩어리를 다 끌고 천국에 갔다 합시다.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아스팔트 말랑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거 아스팔트 그거 가지려고 끙끙 거리느니 천국에 가서 상급받기 위하여 힘쓰는 결단하는 삶이 진정한 주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 사는 삶이지 않느냐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죄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마귀가 주는 그 사탄의
가라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